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많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었습니다. 주전 518년이죠. 이때는 이제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제 4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때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들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또 성전 세움의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제 다리오 왕 4년 아홉째 달 이제 주전 5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찾아왔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성소였습니다. 원래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이트, 그다음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곳은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보니까 사레셀, 레겜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식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온 사람들이 원래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유배되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무엇을 해왔어요? 5월에 울며 근신하였다. 5월에 울며 근신하였다. 자, 5월에 울며 근신하였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파괴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월에 금식하는 그러한 어떤 그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월에 또 그리고 이제 7월에 그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간 5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본다면 7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70년 동안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한 거죠. 5월에 7월에 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금식한 건 너무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함락을 기억하면서 5월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대량 학살이 있었던 7월에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는 그러한 오랜 그러한 관습 가운데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베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귀환한 상태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70년이 다 찬 그러한 상황인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한 뜻으로 이제 물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자, 베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반복적으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으셔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5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했냐?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사는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이의 선제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너희가 그렇게 포로되고 망하기 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외쳤던 주셨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자,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금식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금식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금식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금식의 초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했어? 아니면 너를 위해서 했어? 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 아픔 이런 일들이 겪으면 금식을 하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우셔서 이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목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라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해주세요.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금식의 초점이 무엇인가? 단지 어려우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자, 8절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리된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의도적으로 바로 금식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미가서 6장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바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라. 그 예가 뭐예요? 재판 바르게 해야 된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고아, 과부들,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면 안 된다. 그들을 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 듣기 싫어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뭐 그런 겁니까? 라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완전히 딱딱해서 그들의 마음이 도무지 굳고 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그들이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왜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금식하여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안 들었으니 너희가 불러도 나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나니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하여 내가 심판하였으니 너희가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진정한 금식은 바로 이러한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이와 같은 열매가 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재판을 하고 고아 과부들에게 나그네에게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냥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이제 기간이 됐으니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신앙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나요? 왜 하나님을 믿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미신 섬기면 되죠.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성도의 금식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은 정말 좋은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를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을 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금식함으로 내 육체가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이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단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이라 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초점을 놓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금식은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참된 금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금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 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던 것, 그들의 죄에 반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 조상들 이러했잖아.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죠. 똑같으면 너도 똑같이 망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우리의 금식은 놀라운 은혜,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신앙의 삶의 초점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아멘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순종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